네, 할렐루야. 저희는 우리 성령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 이제 선포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좀 나눔을 하고 주님께 말씀을 받고 본 메시지 선포 시간이고요. 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8절, 9절 일단 말씀 주셨고요. 바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일단 제가 봉독을 해볼게요. 아마 다른 것도 더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정확하게 받은 말씀이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 족하겠나이다. 완벽할 것 같아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지금 보이라고 하느냐? 뭘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으실까요? 다시금 강조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6, 7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진리 중에 진리.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보고 알았다. 제대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구원자인 나 예수를 보낸 거야.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보낸 자가 그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아버지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구죠? 아버지죠.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랬더니 빌립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냐. 굉장히 육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진리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굉장히 육적인 질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알았으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미 알았을 텐데 굳이 지금 그 아버지가 누군지 보이라고 하느냐? 빌립은 정말 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눈으로. 근데 주님은 머리로 깨달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빌립은 자 눈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머리로 깨달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여주시고요. 예수님 빌립아 머리로 깨달아야지 라고 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 머리로 깨달았으면 눈으로 본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아직 머리로 못 깨달았네?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멀었네? 자,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주님, 역사함을 저에게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야? 내가 지금껏 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 알려주었는데 꼭 역사가 필요하더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채널 영상이 93개 올라갔나요? 93개? 4개인가요? 3개인가요? 3개인가요? 4개인가요? 4개죠, 4개. 금요일까지, 수요일 거 올라간 거 4개인가요? 지금 끄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자, 93개 좋아요. 3개라고 칩시다. 93개 영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느냐? 라고 물으시네요. 어떤 진리가 이자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고 너희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하시고 계세요. 지금 너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라. 또 그 얘기 하실 거죠, 여러분? 모세와 다윗 얘기하실 거죠? 이거. 그럼 제가 반문할게요. 성경 어디에 모세와 다윗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나요? 정확하게.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자들이 지옥에 있다. 이 자들이 지금 사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중립기어를 박으셔야 해요. 정의심이 되시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다. 천국에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의심이 되시면 중립기어를 놓으셔야죠. yes or no 했을 적에 정말 이 자들이 아니야. 이 자들은 no. 아니야. 이 자들은 천국에 있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데 마치 이 자들이 천국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구절들을 찾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정말 천국에 있다라고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와 다윗에 관련돼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밝히시겠죠. 더. 네. 제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것을. 네, 그렇고요. 모세 다윗. 93개의 내지는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고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셨고 알려주셨어요. 네. 그런데도 뭔가를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부족. 이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믿음의 부족이다. 왜냐?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완벽히 정확하게 알았으면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 외에는 아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든 진리든. 그럼 그 진리가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으면요. 아버지를 보여달란 질문은 안 했을 거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좀 더 집중했더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밝혀주시는 걸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지금. 9절에.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밝히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밝히셨고 그렇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을 좀 더 집중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알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는요. 굉장히 육적인 질문이라고 하세요. 육적인 질문이다. 너희는 이렇게 육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그 자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영육간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또 밝혀주시네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 말씀하고 이것이 같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 솔루션을 주시네요. 11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행하는 것, 행하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함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심이 저는 어떤 영역의 의심인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의심이라고만 하셨어요. 의심이라고만. 이것이 어떤 영역에 관련된 의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11절로 주시네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어떤 것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사실은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열매와 관련된 것이라 하고 막 무릎을 탁 쳤어요. 드디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려나 보나. 열매와 관련된. 그런데 주님은 선포된 메시지를 너희들이 들으면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과 같은데 묻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하세요. 묻는 자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를. 그의 의가 떨어져 나가고 그의 편견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돋궈주는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주님의 의라고 하십니다. 의.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곧 주님의 의라고 하세요. 의. 주님의 의다.
맞죠? 주님의 뜻, 그쵸? 의가 뜻이잖아요. 뜻, 생각, 계획. 옳고, 뭐, 그름. 열매를 더, 사실 그때 저희 이거 했을 적에 제가 그거를 더 깨끗하게 이 2절을 좀 더 주님께서 해주시길 바랬어요. 이 깨끗하게 하시는 일안을 저는 좀 더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때는 이 부분을 그냥 심플하게 넘어가셨거든요. 알고 기억나시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얘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부어주신대요. 그 자에게. 깨끗게 하시게 하시는 의. 그것이 내가 볼 적에는요. 그 깨끗게 되는 어떤 과정이 내가 볼 적에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은 주님의 의를 그에게 부려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게 하려는 의를 부어주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결국 너희들의 고통이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깨끗게 되는 과정이니 내 입장에서는 기쁨이다. 너희들의 아픔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기쁨이다. 너희들의 어려운 환경이 내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일러준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해. 내가 너 안에 거할게. 깨끗하니 거하겠다고 하시는 거겠죠. 왜? 주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으니. 조명함을 받고 깨닫고 깨우치고 회개했으니. 그러시면서 4절,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깨끗하여졌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4절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았어. 다른 곳으로 가. 올고지 열매가 맺을까요? 아니에요.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 그래서 아마 이 15장 때 설교하시면서 메시지 선포하시면서 변종이라는 걸 말했어요. 변종. 기억나시죠? 변종. 변종이 일어난다. 이것이 여러분 메시지로 우리 저기 채널로 올라간 메시지인가요? 이거? 15장? 올라간 거죠? 그쵸? 자, 9절 10절 가시네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올릴 때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올리는 것. 모든 것. 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 좀 전에 설명하셨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떤 어려운 환경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기쁨이다. 나에겐 기쁨이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 그러하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고통, 아픔, 어려운 환경을 그냥 부정해버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너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이 뭐예요? 아,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의를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9절 10절은 주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오늘 꼭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라. 주님의 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자, 11절 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중요한 거 나오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뭐라고 하셨죠? 내 입장에서는 기쁨이고, 내 입장에서도 또 기쁨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주님의 그 기쁨이 결국 나의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시험, 역경이 주님 입장에서는 그 자를 향하신 기쁨이라고 하셨잖아요. 얘가 드디어 깨끗해지는구나. 주님 입장 깨끗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님의 이 기쁨이 내가 올곧이 그 모든 환경을 받고 감사함으로 올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럼 그 기쁨이 결국 누구한테로 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맥락은 같지만. 주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물론 계명을 지킨다는 게 앞에 나와요. 계명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주님이 아까 뭐라고 하셔요? 이 계명을 모두 다 지키는 그 기쁨은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런 뜻과 같다라고 하셨죠. 주님의 의는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계획, 주님의 뜻, 계획, 그 자를 향한 경륜, 그 자를 통해서 주님이 뜻을 받는 거, 그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요. 주님이 기뻐하셔. 이 기쁨이 고스란히 그에게로 완벽히 전달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과정까지 왔다면 나에게 인정받는 자라고 하세요. 주님께 인정받는 자. 바로 지금과 같은 과정이라고 하세요. 끝에 뭐죠?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나한테로 전달이 돼서 내가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 역경, 환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이제 기뻐지고 진정한 주님의 의와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결국 이 모든 것의 과정은 무엇 때문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려 하신다. 그 모든 진리 안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라고 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믿으라. 결국 이 과정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신 거네요. 인정받는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된다. 될 수 있다. 되는 자들이 아주 많다. 라고 하세요. 원래는 그 요한복음 14장 있죠. 6절, 7절, 8절, 9절부터 가시다가 15장까지도 이제 흘러서 같이 선포하신 내용이고요. 육적인 빌립이 육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메시지를 통해서 깨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나한테 변화가 일어났으면요. 충분히 주님의 역사심을 느끼고 알고 있는 자라고 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간혹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피치 못하게 어떤 기적과 같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네. 꼭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부정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네.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말에도 수긍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님 여기까지 주셨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주고 계시고 우리 채널을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심에 의심하지 마시고요. 네. 주님 스텝에 맞춰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주님의 의 안에서 완벽하게 거듭나시고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메시지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